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기도 않고 고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도를 합니다. 자, 285페이지. 저기 5월달부터 대선 기신론 6월달부터? 예. 아, 6월달? 예. 그러면 한 달 후에? 예. 그러면 이 다 보겠군요. 예. 그럼 빨리 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자, 날씨도 꿉꿉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씩 먹고 합시다. 자, 나오십시오. 아, 저기 이야기 하십시오. 이거는 그사님이 가져오셨어. 자, 안 뜯은 거? 아니, 내가 이거 먹으니까 미안해서 안 되겠네. 아니, 부채미 올려야 되는데. 예? 아이, 참. 많이 남았다. 자, 이 두타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보니까 뭐 한 달 안 걸릴 것 같은데 기분상. 예. 자, 대왕이여 하는 그 중간에요. 대왕이여 285페이지입니다. 또한 예를 들며 외과 의사는 자신의 재산을 사례로 주거나 또는 힘껏 봉사함으로써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환자에 대한 집도, 절단, 소파, 정관, 화살, 화살 뽑아내기, 상처의 세척, 건조시키는 일, 약을 펴 바르는 일, 토하거나 설사하는 약의 조제, 간유의 처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서 의학을 익혀 무릇 익히고 실제로 행하고 숙달하며 먼 곳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이제 이 스승에게 이제 이렇게 요즘 말하는 수업료를 낸 거죠. 우리 공양 올리고 열심히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대왕의 고 마찬가지로 무릇 집에 머무면서 온갖 욕망을 누리는 제가자로서 진실하며 제1위인 열반을 실제로 정덕한 자는 전부 전생에 13가지 두타의 지분을 이미 실습하였고 열반을 실제로 정덕할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행위와 실천을 정화하고 이제 제가자가 되어 진실하며 제1위인
제1인 열반을 실제로 정덕하는 것입니다. 제1이라 하는 건 첫 번째 가는 뜻, 예. 그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의식의 영역입니다. 눈의 영역은 모양과 색깔이고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감촉이지만 우리가 이게 의건하는 것은 잠재의식이죠. 이 의건의 그 대상은 뜻이에요. 뜻. 그리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모양과 색깔, 뭐 부피 이런 등등 기타 등등은 전부 다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그 파장을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뭐 눈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알고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음의 영역에서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것을 뜻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 세계도 세계의 궁극적인 뜻이 되는 거죠. 그 궁극적인 뜻이 뭔가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을 얘기합니다. 생밀이 없는 것, 정감이 없는 것,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것이 공성의 내용이에요. 그래 안가밖에 없는 것, 이게 이제 공성이에요. 그래 이걸 이제 이 13가지 두타행을 전생에 다 닦아 익혔다 이거죠. 두타행식을 실수배가 이 시행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열반을 정득한다. 그렇죠. 대왕이요 두타의 각가지 지분에 의해서 청정해지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 관찰에는 없습니다. 이 두타라는 게 참 중요해요. 뭘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매여 가지고 실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바의 열반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걸 내버리는 거죠. 오로지 열반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추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두타행이에요. 대왕이 예를 들면 물을 대지 않으면 씨앗이 생장하지 않는 것처럼 두타 여러 가지 지분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 관찰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 자비선사 연못에 보면은 물이 없는 곳에는 연꽃이 물이 나중에 대지니까 연꽃이 나중에 자라요. 그래 물이 늘 있는 데는 금방 그냥 사겨 올라가잖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자비선사 연꽃이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말라있던 것도 계속 물을 대가지고 마르지 않게 좀 하고 또 한 열흘 안쪽으로 이제 그 연이 없는 거 연을 좀 옮겨 심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나중에 벚꽃이 활짝 필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경선 걷기 명상하는 곳하고 저쪽에 이제 그 대웅전 있는 그쪽을 하고 완전히 구분이 될 거예요. 구분되면은 이제 수행 공간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걷기 명상 쪽에서의 수행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길을 내놨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법당 뒤쪽 뒷산이 조금 더 높은 곳에다가 중간 길 하나 더 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길게 해서 산 끝자락까지 이렇게 한번 길을 내자고 대중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탁 일어나가서 공양하고 바로 그냥 그 산허리에 그 만들어 놓은 경성길을 가다 보면 그게 진짜 산속이에요. 예, 공기도 신선하고 그냥 딱 돌면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딱 적당하게 운동하기도 딱 좋고 경선하기도 좋고 그건 너무 마음이 듭니다. 그 대중들이 즐겁게 아침에 공양하고 같이 쭉 겉줄을 싹 돌고 가요. 그건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5월달부터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4월달도 30도까지 오르는데
그래서 덥기 때문에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경선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산속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선을 착함을 행하지 않고 아름다운 행위를 하지 않는 자들이 좋은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듯이 두타 여러 가지 지분에 의해서 지분이라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품목과 같은 거죠. 품목. 예, 상품 품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 13가지 지분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13가지 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 관찰은 없습니다. 대왕이여 두타의 지분은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르는 자들을 위한 알립처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렇죠. 두타의 지분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때를 씻어버려 주기 때문입니다. 물은 씻어버리는 정화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로수가는 또 한편으로는 그 참회하는 참이 물도 됩니다. 그래서 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참에 물을 부어가지고 제업을 씻어내면서 참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로수가는 사실은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수행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자, 두타의 지분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오염시키는 모든 번뇌 숲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먼지와 때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아가타의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병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감로와 같은 것입니다. 감로는 불사의 영량이라고 되어 있죠. 감로는 저게 바로 그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감로수관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독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발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산문의 공덕이라는 공물을 자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발이 아니고 밭입니다. 좀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두타의 지분은 보소 마노파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애호하고 간절히 바라는 모든 뛰어난 성질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윤회 대양 저편 언덕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피난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태어나고 넓고 넓은 공포로부터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두타의 지분은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의 번뇌의 괴로움에 시달릴 때 거두어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아버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의 착함이 불어나기를 바랄 때 그들에게 사물이 모든 공동을 생겨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두타의 지분은 벗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모든 사물의 공동을 구할 때 그들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연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꽃 비유는 참 많아요. 연꽃 비유는 많은데 해심일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두타를 표현할 때 연꽃이 피듯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해심일경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지바람이 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연꽃이 이렇게 피는 걸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연꽃이 땡묻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연꽃이 비유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자비선사 연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목련도 많이 심고 그게 좀 깨달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저게 무수탕에서 가져온 보리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위에 견뎌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언제나 심을 거예요. 보리수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본인 마을이니까. 용꽃이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전부 다 깨달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리 마을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리 마을 주민들입니다. 아시죠? 보리 마을 주민의 그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저기 뭐 부부싸움에 쫓겨나더라도 올 때 있으니 걱정 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오갈 데 없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이 보리 마을이에요. 예, 좋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피난처입니다. 그 연꽃 같다. 그래. 이거는 번뇌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두타의 지분은 네 가지 뛰어난 향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번뇌의 악취를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이 번뇌 악취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또 몸이 불편한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냄새도 나고 그런 거죠. 이 번뇌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타의 지분은 뛰어난 산왕과 같은 것입니다. 산의 왕과 같다. 산의 왕은 산들 중에서 왕이라니까 제일 큰 산을 얘기하죠.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그들 8가지 세간의 사향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동요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품인가 보다. 8가지 세간의 사향이라는 것은요, 사항이고 사항. 8품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8가지 바람인데, 이거는 뭐 득실이라든지 또는 없고 이름이라든지 명예와 불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두타의 지분은 호응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곳에 장애를 여기고 넓고 강대하며 확대되며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호응을 비유를 했는데, 보통 호응에 비유하는 것은 법신에 비유를 합니다. 법의 모니 호응같이 두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뭔가 하면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부 마음이라면은, 그래서 마음 자체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은 지혜의 몸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의 성품이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지혜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하고 번뇌품의 화엄경 번뇌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전 우주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보통 그 호응에 많이 비유하고, 지혜는 구름에 비유합니다. 지혜가 모든 걸 덮어버리거든요. 어떤 걸 덮어버리냐?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종자, 유루 종자를 그래요. 그런 게 아무리 많더라도 구름을 덮어버리듯이 지혜를 이제 구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기도 하고요. 자,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곳에 장애를 여의고 넓고 광대하며 확대되며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강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때를 씻어버려 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좋은 안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윤회 생존에는 험난한 길과 번뇌라는 깊은 숲을 벗어나서 건너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가시나 스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한 점도 쭉 읽어가는데, 이런 것을 그냥 적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나가시나 스님 머릿속에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두타의 지분은 거대한 대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온갖 두려움이 없는 안라고, 두려움이 없으며 가장 훌륭하고 지극히 훌륭한 열반의 도시에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잘 갈라져 흐림이 없는
그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란 자들을 위해 모든 형성된 것, 존재하는 것의 자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울에 비춰져 있는 건 전부 다 흑상이듯이요. 그런 걸 이제 형성된 것들을 비추어보면서 자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두타의 지분은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막대기나 화살, 검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모든 번뇌의 비와 세종의 불의 열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번뇌의 비, 세종의 불의 열, 탐진치겠죠. 이걸 막아주는 게 두타의 지분은 우상과 같다. 두타의 지분은 달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미망의 어둠이나 암흑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두타의 지분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수많은 사물의 공덕이나 뛰어난 보석을 캔내어 찾아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타락하는 게 무소유예요. 법정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그 삶의 어떤 지침과 같은 게 무소유인데, 무소유는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건 실제로 이 무소유의 그 행을 했을 때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밀라레파 10만송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계곡에 이제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 바람이 불어가 옷을 이게 밀라레파라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하면은 옷 한 벌 정도, 그것도 이제 삼벽 같은 그런 것을 한 벌 걸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바람이 확 부니까 한 겹 입었던 이게 옷이 휙 날아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야 밀라레파는 본능적으로 탁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움켜 탁 치는 거예요. 움켜지는 순간 번개같이 머리에 탁 스쳐갑니다. 그게 뭔가 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옷을 놔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바람아 불어라. 대자유인의 모습이에요. 아마 바람 불 때 저 대로변에가 옷 벗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체면 때문에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밀라레파는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하고 옷이 날아가도록 내버려 두버리는 거죠. 예, 진짜 대자유인의 모습. 그 두타를 실천하신 분이 밀라레파예요. 평생 가진 게 아무것도 그냥 옷 한 벌. 그래서 이제 이게 티벳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었죠. 두타락하는 그런 건데 스님들이 바로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참 창피스럽습니다. 자, 봅시다. 대왕의 이처럼 두타의 지분은 청정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설모가 많으며 모든 불안과 열례를 없애주고 불만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윤회의 생존을 없애주고 마음의 우더름을 없애주고 때를 없애주고 근심을 없애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탐욕을 없애주고 성냄을 없애주고 민망을 없애주고 교만을 없애주고 사악한 견해를 없애주고 이 사견을 얘기하죠. 이 사견은 이제 인과를 부정한 거 하거나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사견에 속합니다. 자, 온갖 선하지 않는 일들을 없애주고 명성을 가져오고 이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쾌적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마음을 고요하고 안온하게 해주고 그렇죠. 예.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만큼 더 행복합니다. 마음속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괴롭히잖아요. 그런 게 안 일어나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고 안온하게 해주고 이 두탁을 해준다는 거죠. 허물이 없고 바람직한 안락의 가보가 있으며 공도의 보배 창고이며
공덕, 무덕이면 공덕이 무량하여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세간에서 가장 뛰어나고 지극히 뛰어나며 가장 높은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들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을 얻기 위해 약을 먹이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법부가 사귀고 피하에 도달하기 위해 배를 사용하며 향긋한 향이 있기 때문에 꽃이나 향을 사용하고 공포가 없기 때문에 피난처를 이용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이 보주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도인의 공덕을 주기 때문에 성스러운 두타의 직원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이 두타라는 참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이 전분주의에 아주 제가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열반을 이룬 자들 전생에 이렇게 두타행을 해서 그런 공덕을 갖췄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반을 얻는다.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 다 전생에 수행에 인연이 있어서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왕이야 또 예를 들면 물은 씨앗을 생장하기 위한 것이고 불을 태우기 위한 것이고 먹는 것은 체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며 등불은 묻기 위한 것이고 칼은 절단하기 위한 것이고 맛을 끓이는 갈증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재물은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배는 저편 언덕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고 약은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고 수레는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한 것이고 비난처럼 공포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왕은 국토나 인민을 수호하기 위한 자이며 방패는 몽둥이나 흑등이 막대기는 화살을 검을 막기 위한 것이고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기 위한 자이며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자이고 거울은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며 꾸미는 일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이고 사다리는 오르기 위한 것이며 저울은 양을 헤아리기 위한 것이며 주문은 외기 위한 것이고 무기는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고 등불은 어둠을 깨기 위한 것이며 바람은 열을 식혀서 없애기 위한 것이고 학과 기술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고 아가타 약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광산은 보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보수는 꾸미기 위한 것이고 명령은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며 주권은 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주권은 통치를 이제 계속하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전생 수많은 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와서 그런 통치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무제도 보면 전생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지공화사에 이렇게 내 정신을 자꾸 봐달라 하니까 지공스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대왕께서는 전생에 황제께서는 전생에 나무꾼이었습니다. 나무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무하러 산에 갔는데 그 절이 태락해가지고 그 부처님께서 불상이죠. 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다가 그게 안타까워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그 불상 부처님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그러한 복덕을 쌓아서 이 생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역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생에 내가 뭘 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일에 수행을 하니까 대단하다는 겁니다. 대왕이와 그와 마찬가지로 두타의 지분을 수습하는 일은 도인은 씨앗을 생장하기 위한 것이고 번뇌 때를 태워버리기 위한 것이고 신통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전주와 자율에 의해서 자기를 개박하기 위한 것이고 의심하여 망설인 일이나 의욕을 완전히 척부수기 위한 것이고 사랑의 집착, 애집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고 진리의 관찰에 의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고 네 가지 번뇌의 경륜을 건너기 위한 것이고 번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고
열반의 안락함을 얻기 위한 것이고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뇌와 번민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도인의 공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도인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를 얘기하죠. 깨달은 자의 공덕을 얘기합니다. 불만족과 바르지 못한 성찰을 막기 위한 것이고 모든 도인의 이익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모든 도인의 공덕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고 마음이 편안히 머물고 올바르게 관찰하여 도와 도과와 열반을 보기 위한 것이고 도는 아주 길 위에 있는 걸 얘기하고 도가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 걸 얘기합니다. 요건 둘 사이는 찰나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 금강유정에 제 십지보살의 금강유정에서 이제 부처로 나아가는데 한 찰나 만에 이 무간도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사이가 없는 길에 들어가고 두 번째 찰나에 해탈도에 들어간다. 해탈의 길에 들어서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찰나 시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도와 이제 가는 찰나 시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도와 도가와 열반을 보기 위한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찬양을 받아 널리 크게 위하는 것이고 모든 악한 생존애로의 문을 막기 위한 것이고 도인의 이익의 산정사에 오르기 위한 것이고 구부리지고 비뚤어진 사악한 마음을 내버리기 위한 것이고 자, 이 구부리지고 비뚤어진 사악한 마음을 내버리기 위해서 두타행을 하는데 이 원효스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 마치 뱀이 갈대로 꾸불꾸불하지만 대나무 통을 지나면 이렇게 쭉 곱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쭉 곱게 해주는 게 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계율이 구부 있는 심성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타행도 보면은 하나의 계율이에요. 실제로 수행해야 할 것과 실제로 수행해서는 안 될 이들을 능히 독송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번뇌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무지의 암호를 깨기 위한 것이고 세종류의 불의 열과 탐진치불이겠죠. 열례를 불어 없애기 위한 것이고 병과 정묘하며 고요한 마음 통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건 사마타네요. 모든 도인의 공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깨달음의 지분에 뛰어난 보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요가 행자들을 장엄하기 위한 것이고 요가 행자 수행자인데 수행자들을 장엄하는 건 두타행이에요. 두타행을 하는 수행자를 보면 정말 존경심이 나죠.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나 허물이 없고 미묘하고 정묘하며 적정한 안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것이고 모든 도인의 성수는 의미에 있어 무에 자제하여지기 위해서입니다. 대왕여 이처럼 각각의 두타의 공덕은 이러한 공덕을 정덕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왕여 이처럼 두타의 공덕을 비교될 수 없으며 헤아려 알 수 없으며 다른 것과 동동하지 않고 나름의 비교될 수 없으며 다른 것에 눌리지 않으며 가장 으뜸가고 가장 훌륭하고 수소와 탁월하고 멀고도 넓으며 광대의 기조와 두툼며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두타의 공덕은요. 뭐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이게 막 읽으니까 탁 생각나는 게 작년 12월 달에 인도 남인도 가서 남림의 구전 전성법대에 제가 참석했잖아요. 달라이 라마스 똑같이 쫙 읽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 한번 해줘 또 쫙 읽는 거죠.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스승으로부터 그것을 들었을 때 그걸 들었을 때 이 구전 전성이죠. 그 법을 전해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에게 법을 이렇게 전수해 줄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티벳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탁 일어나요.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왕이여 무릇 사악한 탐욕을 지닌 자로서 탐욕을 번성을 하고 사악하고 탐욕스럽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며 이건 참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지나치게 많이 제가 왜 이제 이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제가 키가 1m 63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제 몸무게가 64kg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 좀 비정상 아니에요? 54kg 정도 나가는 게 맞죠? 예? 나이가 들면 체력이 뒤에 가긴 하지만 체력이 나아요. 아 그래요? 예.
젊은 사람들이 기준이지. 이야기해. 나이가 들면 예. 더 나아도 정상이고. 지금 이게 지금 64kg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체중이 안 빠져요. 자기 키만큼 나이가 들면 자기 키만큼 나가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정상. 아 그래요? 예, 그게 오. 지방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 그럼 또 안심이네. 예. 더 뺄라 했더니만 트레킹하고 오니까 한 63kg, 2kg 정도 되더라고요. 좀 있으면 다 64kg. 좀 관리를 안 하니까 67kg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아유, 그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네요, 그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조금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걷는데 불편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64kg 정도는 가뿐가뿐해요. 근데 좀 더 이제 한 2kg, 3kg 더 찌면 진짜 힘들고요. 그걸 벌써 이렇게 얼굴에 살이 오르는 느낌이 막 들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날마다 아침에 딱 났으면 이제 그 경성 코스 한 바퀴 다 돕니다. 그래 와가지고 또 차를 한 잔 탁. 야, 옛날에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이 생겼어. 예. 여러분들 저기 뭐고 제 속생활 싫죠? 한 번씩 해보세요. 아침에 같이 한 바퀴 돌고 제가 차를 드리든지 커피를 한 잔 드리든지 드릴게요. 예. 요새 돌맷돌 같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커피 가는 기계도 있습니다. 조건은 같이 한 바퀴 돌고 수행하는 거. 예. 그거 아니고 올 필요 없어요. 아까워요. 그래도 오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익을 원하고 명성을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수행자로는 적당하지 않으며 적당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상응하지 않고 적당하지 않으면서 두타의 지분을 수지하는 자는 두 가지 벌을 받으며 온갖 종류로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사악한 탐욕이 있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뭐 이익을 원하고 명성을 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해당한다. 이게 참. 그래 왜냐면은 여기 그렇게 사악한 탐욕을 가진 이런 자들이 두타의 지분을 수지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치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즉 첫째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경멸을 당하고 매도당하고 비난받고 조소를 받고 욕을 먹으며 절교당하고 쫓겨나고 내몰리며 추방을 받게 됩니다. 이 살해당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둘째로는 미래에서도 또한 뜨겁게 타오르는 불에 타오르고 불길에 뜨겁게 일어나고 이글거리며 불길에 환히 있는 대무간 지옥에서 수조 년 동안 거품이 끓어오르듯이 상하좌우로 굴러가면서 이곳에서 벗어날 때 사지는 야있고 조잡해지며 검게 타고 머리는 바랬고 부풀어 오르며 온몸이 구멍투성이가 되었으며 굶주려 목이 타오르고 개의하고 끔찍한 형체를 갖추게 되며 자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왜 이게 미래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에 타오르고 불길에 뜨겁게 일어나고 일거리고 불길에 환히 있는 대무간지옥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딱 연관되는 게 있죠. 탐욕입니다. 사악한 탐욕이 뭡니까? 불의 요소예요. 근데 욕심 부린 거는 불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불길이 있는 무간쪽에 떨어져서 불길 속에 그렇게 헤매면서 자기 고통받는데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악한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그게 불입니다. 그래서 이게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악한 탐욕의 불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면서도 벗어나도 이 얼굴이 끊고 이게 비쩍 마르고 부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귀는 손상을 입고 눈은 항상 끔찍거리면 몸통은 상처를 입고 썩어가며 전신에 벌레가 끼워 맞지
바람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불덩어리 같은. 자, 벌레가 왜 생기느냐 이죠. 탐욕이라 하는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뭐든지 많이 있는 곳에서 벌레가 생기죠. 그런 겁니다. 전신에서 벌레가 끼어 마치 바람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불덩어리 같으며, 근데 이 벌레 때문에 또 몸에 이제 불덩어리 같은 게 일어나요. 그 불하고 연관되네요. 배에서는 불길이 타오르면 제 자신이 기회할 곳이 없어서 눈물을 떨고 슬피고 울면서 동정을 구하며 절규하고 도인의 모습을 한 대소갈 아기가 되어 대지를 두들며 고통의 절규를 길게 내뱉습니다. 자, 그런데 도인의 모습을 한 귀신이 된다. 야, 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왕의 예를 들면 왕으로서 적당하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 비천하고 하찮은 신분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쩌다 그 관정을 받아서 왕이 오른다고 합시다. 그 결과 그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코가 베이고 귀와 코가 잘리면 두 고개에 잘려서 풀풀 끓어 오는 죽을 들어붙는 형벌이나 잘 연만 조개처럼 자갈로 두피를 묻히는 흥벌, 입을 칠침으로 열려서 그 속에 기름을 들어붓고 불을 붙이는 형벌, 전신을 기름 끌어 말고서 불을 붙이는 형벌, 손을 기름 끌어 말고 불을 붙이는 형벌, 머리에서 무릎을 걸쳐 피부를 얇게 벗겨내어 발목 주변에 넣다는 형벌, 뱀껍질 벗기도 한다는 거네. 결이 고운 전처럼 벗긴 피부를 각각 머리카락으로 따서 베일을 쓴 것처럼 하는 형벌. 이 피부를 벗고 옷을 입힌다는 거. 아이고 진짜리. 무릎과 팔꿈치를 함께 묶어서 칠판 위에 구부리게 한 뒤 칠판 아래서 불을 붙이는 형벌, 육구로 낚아 올리는 형벌. 이런 건 있습니다. 칠판 아래 불을 붙이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방문을 다른 장가고 아버지 불 떼가지고 태워주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도 나오대요. 드라마 화정이라 하는 드라마가 나오더군요. 아이고 네,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명대사 갔을 때도 문 걸어 잠그고 그 불 뗐잖아요. 그 집이 칠판으로 만들어진 철집이었는데 근데 결국 문을 열어보니까 찬바람 쌩쌩 나고 고드름이 어렵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신통조화죠. 사명대사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무릎과 팔꿈치를 함께 묶어서 철판 위에 구부리게 한 뒤에 철판 아래서 불을 붙이는 형벌, 육구로 낚아 올리는 형벌, 판나 동전의 크기로 몸을 적당하는 형벌, 칸나로 몸을 상처내고 그곳에 잿물을 붓는 형벌, 두 귓구멍을 철막대기로 관통시켜서 대지에서 돌리는 형벌, 뼈를 찌일 정도로 두드려서 온몸을 집으로 만든 이불처럼 만드는 형벌을 받으며 근데 이렇게 잔인했는가 봐. 여기에 끓는 기름을 부어지거나 개들에게 먹히거나 산채를 꼬치기 찔리거나 칼로 머리에 잘리거나 이 개들을 먹힌다 이런 이야기는 거기도 한 나라의 이제 한왕의 유방의 그 왕비가 그 다른 적에 첩들을 갖다 그냥 그렇게 황제가 죽으니까 첩들을 그렇게 사지를 잘라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 오물 덩어리 버려가지고 죽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 끔찍해. 그 여자의 질투는 무서워. 아니 그 황제가 죽었어도 그래. 그 질투심에서 그래 황제 첩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어떻게? 그것은 어째서인가 왕으로서 적당하지 않고 상하지 않으면 비천하고 하찮은 자가 위대한 왕권의 지위에 올랐으니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계에 걸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절에서 이렇게 살다가 못 살고 가는 것은 이 신장이 내보내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살만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런 게 아니고 안 좋은 일로 나갈 때는 항상 신장이 내보내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왕이었고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수 나아가 마침내 고통의 절규를 내지릅니다. 대왕이여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가의 수행자로서 적정하고 적당하며 상호하고 탐욕이 적고 만족함을 홀로 지내면서 사랑과 울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전심하며 교활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물 것을 탐하지 않고 이득을 바라지 않고 명성을 바라지 않고 찬양을 바라지 않고 산보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그 신앙에 의해서 출가의 상가에 들어가면 늙고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를 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고 자의 두타의 지분을 수제하는 자 두 가지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이게 성가의 수행자로서 이제 소육지족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걸 아주 전심으로 정진을 해가면서 뭐든지 자기의 명예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 오로지 수행에 매진하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그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죠? 첫째, 그는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기쁨이 되며 그들의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경 스님하고 한번 그 전도를 한번 어디 그 마산인가 장원인가 어디 요청에 가서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 되고 포항인가 울산인가 어디 가서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 딱 들어가면 막 이게 청소를 깨끗이 집을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타는 냄새가 많나. 그러냐 불 피웠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타는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내 코에만 나는가 봐. 근데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 타는 냄새가 다 사라지고 공기가 아주 청량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대요. 네, 제를 지낼 때 울산인가 포항에서 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 거기도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신기한 일이지. 근데 우경선이 말로는 그 이제 전도됐다는 걸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비선사 같은 데도 그냥 팔이 목이 덕거렸거든요. 그래 공기가 청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공기가 깨끗해지기 시작. 아주 맑아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 자비선사 산전이 1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돼? 한 5년 되나? 4년 되나? 한 4년 정도 살았지 보니까. 왜냐면 반은 4년 살고, 그죠? 반은 좀 거주해서 살고, 동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자비선사가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딱 이제 자를 잡고 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연하게 그 인터넷 청와대 자리가 좋으니 나쁘냐 풍수 얘기가 나와서 좀 이를 보다가 아주 토질이 좋은 돌 하나 없이 토질이 좋은 땅에는 보통 혈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비선사 얘기한 건데 자비선사 땅이 그렇거든요. 대웅전을 할 때도 뭐 돌이 나온 것도 없고 지금 현재 호성당 짓는데도 돌이 나온 게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선방 지을 때도 오색토가 나오면 좀 좋았고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비선사의 기운이 참 괜찮다 이런 생각. 왕성은 아니지만 피로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수행 정진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상당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거는 그때 2,000평만 살라 했는데 2,000평 안 판다 해서 5,000평 샀단 말이에요. 5,000평 사고 또 이제 주위에서 또 땅을 사달라는 사람이 와서 사줬는데 땅을 산 만큼 이게 선사 가 커졌잖아요. 근데 땅을 산 만큼 마음이 또 커지더라고.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고는 또 뭘 해야 되겠다. 교육과 사회복지 같은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하고 이러나. 그게 좀 희한한 일이에요. 내가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100년도 못 사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마음이라는 걸 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이 도량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선신도 같이 산다. 이게 불보살들이 옹호를 해주고 이제 보호를 해주고 신장들이 보호를 해준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발심 수행장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신도 떠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신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떠나간다. 그럼 그 반대로 계를 잘 지키면은 선한 신들이 보호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사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보살기 수식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보살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신들과 인간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기쁨이 되며 그들이 좋아하고 갈망합니다 하는 이유 그런 얘기. 마치 양질이 수만나 꽃이나 말리카 꽃 등등 목욕하는 사람이나 기름을 바르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고 그들의 좋아하고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아주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같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청량하고 때가 없으면 감미로운 마실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고 마치 독이 오모에 번진 사람이 훌륭한 약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과 같고 마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어떤가는 준마하건 술에는 서둘러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같고 마치 만노하라막 보석이나 많이 보존의 이익을 바라는 자가 좋아하는 것과 같고 마치 관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벽하고 때가 없는 흰 일산을 좋아하는 것과 같고 관정이라 하는 머리에 물을 부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관정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왕자들 중에서 한 왕자를 선택해서 장차 너가 내 왕위를 물러받을 것이다 선포를 하죠. 그게 태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인도에서는 물을 부줍니다. 머리. 그냥 그거 이제 거기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이제 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빨리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정을 줘요. 그럼 관정을 받게 되면 수행 진도가 빠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치 진리를 바라는 자가 어떤가 하면 아라한이 깨달음 얻는 일을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좋네요. 둘째, 그런 네 가지 전주를 완전하게 수행하고 익히고 네 가지 올바른 노력, 네 가지 신통편을 나타내는 마음. 이건 이제 30집 조동품입니다. 품이에요. 5가지 뛰어난 작용, 5가지 힘, 오력이네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7가지 지분, 이거는 7각지, 8가지 지분에 이루어진 성선의 길, 8정도, 완전히 수행하고 있어서 마음의 안정과 올바른 관찰을 정득하고 깨달음의 실천에 무르익으며 도인의 4가지 경지, 4가지 무해자재한 이해력. 도인의 4가지 경지에는 뭐 사당사, 수당, 안당, 반항 그런 얘기죠. 4가지 무해자재하는 건 사무해라고 얘기합니다. 법무해, 의무해, 사무해, 변무해 이 4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런 이해력, 3가지 명제, 6가지 신통력 그리고 모든 도인의 의무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얻습니다. 그런 해탈의 순백하고 뒷걸 없는 흰 일사를 받쳐들고 관정을 받아 해탈의 지위에 오릅니다. 지금 현재 관정을 해주는 데는 정식을 해야 하는 데는 티베트 불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곧잘 관정을 해주고 이러는데 순연화 보살 관정 안 받았어요? 네. 받았죠? 안 받았어요. 그때 안 가봤습니까? 티베트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인도에 가. 인도만 달라이라마서 법문 안 들었어요? 그때 뭐. 그럼 그때 법문만 듣고 그때 뭐 이 관심보살 관정이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 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았어. 그리고 거기 또 이제 개를 받을 때도 물을 이렇게 감도를 마시는 게 있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한번 가야 되는데. 예? 학교 날짜고 날짜가 안 맞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근데 왜 저 승희생은 안 오셨어요? 수학에 갔어. 수학이에요? 진짜 좋은 데 갔는데 좀 고생하겠다. 초등학생도 수학 여행 있어요? 6학년. 학습 시험이라서 다 가요. 유학생이. 그러니까 6학년 애들은 아니 힘들게 5학년도 갑니다. 5학년. 오, 좋아졌네. 다시 태어나고 싶어. 수학여행 가기 위해서. 아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냥 쭉쭉 읽었습니다. 읽고 혹시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네. 이거는 분명하고 다른데 이번에 보살계 받을 때 이제 연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연기할 때 가슴에 이렇게 그거를 있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순간적으로 확 꺼지면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게 참여가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번뇌 제업의 장애라든지 번뇌 장애가 있으면 몸에 이렇게 맺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탁 할 때 따끔하는 순간에 이제 제업이 소멸한다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수계식 할 때는 항상 그 참여하는 의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 그 이전에 내가 지었던 제업이 다 소멸하는 것이죠. 그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꿈 꿨다며? 아니 처음 알고. 저는 이름 좀 개설해 주세요. 응? 누가 꿈꾸니? 공지 보통 물이 맑은 물이에 네. 받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하고 아주 맑은 물 꿈을 잘 꾸고 해. 그 다음 재래식 화장실 꿈을 또 좀 잘 꾸고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리가 스님 법문하시는 거 들려오고 뭐 또 혹시 불 먹고 정전이라든지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꿈속에서? 예, 어제 조금 잠결에 일어나기 조금 전에 원통 버전이라든지 뭐 스님 법문하시는 거 밤새도록 하신다 하면서 제 자리를 찾았다. 진짜 좋은 꿈이네. 네, 깨끗한 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씻어내는 정화에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씻고 네, 그러니까 또 법문을 듣는 것도 이제 그 역시 또 마음의 때를 이제 없애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살교 하실 적에 스님들마다 다 틀리시던데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의식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세 개로 찍어 하는 분 계시고 두 개로 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또 하나도 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게 무슨 의식이 다르게 있는가? 보통 이제 뭐 하나가 해도 됩니다.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세 개로 해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지 말고 저기 보살님은 그 꿈을 한번 서십시오. 네. 서서 저 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잊어버려지는. 그러니까 예. 그걸 서서 저 주시면 이 보살이 받은 그 이제 받은 꿈을 꾸는데 바로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꿈. 예. 또 없습니까? 예. 처음 받았습니다. 네, 그래. 법령을 받았는데 일미화. 네. 일미화는 일미락하는 건 공성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 일미락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캠퍼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그 바탕에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차별 경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미라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탕이 비어 있다는 거죠. 편들 한 가지 말씀. 이 공성을 넣으면 활락하는 것은 깨달음을 해요. 연꽃이 피듯이 깨달음을. 그래서 일미활락하는 것은 일미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이 자체의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아들 건데 성본이라고 지어주셨네요. 성분 손자, 네. 근본 본자. 네. 네. 그러니까 그 성본이나 성품이라 하는 게 우리 근본이거든요. 네. 성품이 근본입니다. 그 근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불성이라든지 청정이라든지 그런 말을 쓰죠. 보통 성각이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성본각의 줄임말이라고 봅니다. 네. 성품의 본각. 그러니까 능경에서는 성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품, 성자, 깨달을 각자 쓰는데 성각이 좀 강하잖아요. 성본 저기 보니까 성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건강 3년 경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 제 남편은 일행이거든요. 하는 전에 해가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행을 하는데 일행삼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일미의 하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깨뚫어서 안다. 네. 모든 걸 하나를 의지해서 깨뚫어 안다. 깨뚫어서 본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이제 이게 하나로서 깨뚫어 아는 것이 이제 진실이에요. 그게 공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 한 가지를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경계를 해양계를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본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를 남겠습니다. 죽비를 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